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r whom the Lord loves, he chastens 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자 위에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훈련하고 또 징계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저들의 마음에는 없고 오직 땅의 것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채찍질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올 즐거운 일, 곧 당신께서 데리고 가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인내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미움과 핍박을 받든지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자들이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곧 옳게 데리온 하나님의 손으로 지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망하고 마땅히 땅에서 있을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잘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훈련과 징계라고 하는 것도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큰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고, 무병장수하고 막 이렇게 11조 바치면 막 내 돈을 막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뭘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는데, 징계는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훈련과 그런 교육을 바로잡는 거를 하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로잡고 훈련하고 또 교정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간음녀 라합은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정탐꾼과 함께 평화를 받았느니라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다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여리고성까지 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루신 모든 얘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였지만,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완전히 죽었으므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왕이 왔을 때 그들이 벌써 나갔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나가서 찾으러 간 뒤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추적자들을 다른 길로 보내고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정탐할 수 있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그리고 삼손과 그리고 윕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관하여 내가 말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인데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11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 곧 장로들에 대하여 다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면도 부족하겠죠. 저희가 믿음에 의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믿음에 의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한다는 말은 믿음의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불의 권세를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성전쟁에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방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로부터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제 모든 선지자들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다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믿음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고, 여기 이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 그럼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거기는 과부가 아니고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준,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의 징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고문을 받지만 구차스럽게 내가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보다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얘기죠. 모든 선지자가, 언급되지 않은 선지자가 그렇게 부활을 얻고자 참아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결박되는 시험도 받았으니 돌을 던지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는 살인으로 시험을 받고 양가죽과 염소 가죽 안에 돌아다니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궁핍하였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돌을 던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가진 전통적인 징벌의 하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톱으로 켬을 당했다는 건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죽이는 살인으로 시험을 받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시험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은 그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안 되죠. 융화가 안 돼요.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역시 세상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저희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저들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과 합해지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광야에서 산과 굴에서 그리고 땅의 동굴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11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선지자들, 즉 아벨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지금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모든 선지자들까지 이 선지자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으로 증거가 되었으나 그 약속이 자기들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고백이 나는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로 온 나그네나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로 온 나그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온 나그네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은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하야세로 하야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성취되지 않았다. 즉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다 나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 없이 완전하게 하지 않으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우리 없이 저들만 먼저 완전하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꺼번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다릴 사람이 없을 때에, 더 기다릴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기다릴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럼 더 기다릴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되고요. 더 기다릴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없이 완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장로들과 함께 부활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12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매우 많은 증인들을 가졌으니 무거운 짐과 쉽게 미혹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 의해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달리자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매우 많이 가졌어요.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인 증인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자들을 다 이야기해놓고 구름같이 둘러싸인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짐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가 짐이라고 그러면 뭘 말할 수 있죠? 율법이죠. 율법이요. 그러면 그리고 쉽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과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위해서 달리자는 거예요. 인내는 뭐죠? 뭘 인내하죠? 뭐를 인내하냐고요?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인내하면서 달리자는 거예요.
달려요. 어디를 달려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자고요? 부활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요? 말 타고 달려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기 이제 지폐라고 그랬는데요. 이 지폐가 아니고요. 아고인데요. 이 아고는 그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싸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이방 민족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 러시아하고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싸움은 왜? 마귀와 우리 말씀과의 전쟁을 말해요. 그 싸움을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그런 싸움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가 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경주를 달리자 그랬으니까 무슨 시합이나 경기를 하는 거에 경주를 하는 것을 내가 달린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을 가졌으니 11장에서 말씀한 수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거운 짐, 율법과 쉽게 미혹하는 죄를 벗어버리라. 쉽게 내 마음대로 벗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믿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벗어버리고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며 우리의 앞에 놓인 싸움을 향해 달리자라는 말인데요. 주님의 군사된 자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디모데후서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네?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지금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럼 이제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자기 내피시가 조금도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잘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와야 돼. 자지 말고. 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말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마쳤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게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은 아고니라고 했는데, 아고니. 싸움이에요,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찬송가 402장에 보면,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여정이에요, 여정. 바울의 여정을 말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끝내고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싸운 모든 싸움,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의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그거죠.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운 모든 선한 싸움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여기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선한 싸움이죠.
이 싸움을 하게 하려고 수많은 믿음의 장로들을 예로 들은 겁니다. 그 믿음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2절인데요. 믿음의 주, 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주목하라. 그는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경멸하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보라는 게 보라. 연합하는 믿음의 우두머리죠. 로시에 로시. 믿음의 머리로 연합하신 그리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것을 위해 앞에 놓여진 그의 기쁨을 위해서 경멸하는 멸시하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왕자, 누구의 왕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어떻게 앉아 계신다라는 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이제 예수 우리의 믿음의 머리.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믿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머리니까 이 머리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성했어요. 완성자 예수가 된 거죠. 근데 이 어떻게 완성을 했냐면 부끄러운 무시하는 십자가를 참고 견뎠어요. 왜? 자기 앞에 보이는 기쁨을 보고. 그럼 자기 앞에 보이는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구원받아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을 보고 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까지?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믿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고 다시 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만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경멸하는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주님 앞에 놓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모든 데리고 온 자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 무시받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에 놓인 부활을 위해 주님과 같이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견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2장인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 나올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근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며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큰 사랑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온 게 이거야. 교회 나온 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는지는 몰라. 근데 그렇다니까 그렇다라고 믿는 거죠. 엉뚱한 거지.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왜 몇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니까 내가 자꾸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됐어. 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가 아닌 거예요. 자, 3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를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부식해가 피곤하여 나약해지지 않도록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자, 생각하라 라는 말인데, 이게 숙고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consider라고 해서 좀 신중하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 아래 참고 견딘 거예요. 어떤 죄인들이냐면 자기를 그 자신을 반대해서 아닌데 왜 여기 반대하지? 연합하는 이게 그의 반대와 연합한 죄인들이에요. 반대와 연합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내피시가 나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 아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참았어요? 예수님이 참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참아야 돼요. 자, 주님을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죽인 자들을 포함하여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이 다 이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위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희의 부식해가 수고하고 피곤하여지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참고 견디신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약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약해지지 말고 막 반대하는 자들이 막 디글디글한데, 그러면 너희는 거기에서 나약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참고 견디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짐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11장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막 반대자들하고 다 있으니까 막 나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약해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럼 나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약해지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4절인데요. 너희가 죄에 관하여 싸우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했어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무엇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죄 앞에서 싸우기는, 피가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참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너희가 싸운다라는 말, 여러분들은 지금 죄와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싸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됐으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죄와 싸운다, 싸우고 있다고 하니 사람들은 야,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말은 아직 죄를 벗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자,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말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이 말은 너 아직 죽지 않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다 그랬죠? 돌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 그래. 아직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말이 됩니다. 5절입니까? 아들에게 같이 너희를 위로하신 것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말하노니 주 하나님의 징계, 훈련, 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책망받을 때 나약해지지 말라. 그런데요. 그리고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위로를, 그럼 이제 위로는 이게 파라클레토스가 이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아들과 같이 위로해 준, 즉 아들과 같이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요. 너를 아들 취급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잊어버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하노니 아들아, 나의 아들아, 너에게 말하노니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얕보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이 말인데요. 훈련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책망에 대해서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받았다고 해서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위로를 했다는 것은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아들에게 한 것 같이 성령의 위로를 하신 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아들아 주 하나님의 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징계의 교육을 인하여 나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돌아서는 자들에게 훈련을 주기 위해, 징계를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으시는 모든 자를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 누가? 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는 벌을 봐서 감옥에 갔다 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징계는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채찍질을 해요. 그런데 모든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셔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채찍질을 한다고 하셔서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채찍질을 안 당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채찍이잖아요. 하나님의 채찍은 멸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도 채찍질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채찍질은 내가 무슨 어디 누구 때리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면 채찍질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이 다 해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 거 훔치면 하나님이 징계예요? 세상이 징계예요? 세상이 징계예요. 하나님은 무슨 징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딴짓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데 맨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방을 부추겨서 이방이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방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방은 다 물러가죠. 그게 채찍질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채찍질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꾸 세상의 곁길로 하면
그러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간 사람들은 채찍질을 안 받나 봐.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채찍질을 당하면 올 건데 채찍질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버린 자식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했죠? 했는데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자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무슨 징계를 하시는가? 너희는 죄인이다. 다 죽어야 한다라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아들은 다 이렇게 징계와 채찍질을 당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견디는 것을 연합하라. 어찌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단련과 참고 견디는 것으로 연합을 하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단련시키는 것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들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취급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들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버려두죠. 버려둬요. 그냥 버려둔 자가 누구죠? 처음에는 이방인이죠. 다 버려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자, 어느 누구가 아들을 위해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돼갖고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요. 사람 가운데는 있어요. 맨날 술만 처먹고 노름질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안 돌보는 그런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다 여기도 나와요. 다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아이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취급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 아들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아들로 데리고 가셔야 하므로 아들로 취급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징계, 훈련, 교육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게 하려니까 정죄하시고 채찍질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모든 동료가 되는 자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문을 좀 보면 만약 그런데 분리하여, 영어로 말하면 without, 뭐 없이 이런 말인데요. 단련시키는 것, 그것이 모든 동료가 되는 것에 단련시키는 것이 없으면. 이제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징계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런데 이게 없어요. 레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에는 레아가 있어요. 모두 동료가 되는 것은 훈련, 징계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료가 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는 이제 빼먹은 거예요. 동료라는 말은 동료가 뭔지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레아라는 이 동료라는 말은 그냥 구약에서는 동료, 친구가 다 이웃이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고기가 반 갈라진 거잖아요. 반 갈라진 하나는 후의 고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료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 동료가 후에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곧 그리스도의 동료, 이거는 좀 봐야죠.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라브 에트 모든 하나님이 이제 뭐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을 취하여 이것을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에탐 절반을 자르는데 절반은 반쪽하고요 이씨에게 주고 그리고 다른 반쪽은 동료 레아에게 마주쳐 놓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랐어요. 그럼 하나는 이씨 거고요. 하나는 동료 거예요. 그리고 에트바 작은 새는 둘로 나누지 않았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약속이 작은 새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가 없다?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했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방에 가는 거잖아요. 이씨 곧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는 자는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분리하면 without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말은 첩 혹은 정부의 아들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갈의 아들이나 구두라의 아들, 곧 율법의 아들이라는 것이 되고요. 사라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그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라도 존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많은 복종을 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 그 선생님으로 가졌어도 그리고 그 선생님을 우리가 경외하였거든 더 많은 복종을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께? 거룩한 성령, 영의 아버지께 더 많은 복종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면 더욱더 복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하나님을 공경을 안 해요. 자, 그때 아들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였어도 존경하며 살았는데 이제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셨으니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데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다른 인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쳐다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11조 빡빡 바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들이 아돈이죠. 주인을 공경하고 만약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에게 주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만약 내가 너희의 주인데 그놈의 영광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컴을 가졌다고 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경멸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합니까? 이 경멸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니네가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야? 하나님 안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전에 가져오는데 이것들이 다 눈먼 거 가져오고 다리 쩔뚝거리는 거 가져오고 막 이상한 거 가져오고 다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한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이라는 게 뭐예요? 거의 똥 묻혀와서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떡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걸 말해요. 고르반 같은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동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보세요.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드린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드린 적이 있냐는 거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받았어요?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잔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막 드린다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다 버리고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드리죠. 이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것, 절름발이, 병든 거. 아니, 이스라엘은 그거 드리는데 오늘날 드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거.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치 못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바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 드리고 복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한 얘기를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벽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철야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성경 공부는 더럽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고. 안 받는 거예요. 아니다. 정말 아니죠. 정말 무시합니다. 아니라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말하는 대로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놓고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저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적은 날들을 위하여 징계하였으나 그러나 선 위에 그의 거룩하심이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 아버지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보통 전에는 100% 아버지들이 전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런 부모들이 있었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만들어서 그거 가라는 거예요. 누가? 아들들이, 딸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적은 날들이 얼마나 적은 날들이에요? 이거 하는 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선 위에, 하나님의 선 위에 그의 거룩하심이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생각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 의심할 바 없이 적은 날들로 생각, 그들의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익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함께 연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일시간에 날아가는 풀과 풀의 꽃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동안의 징계를 하였으나, 그러나 주 하나님의 선, 토부는 위에 그 거룩하심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체를 벗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셔서 징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맞으신 채찍을 나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은 그냥 주여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채찍질을 받아요. 주님이 받은 채찍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나님이 아들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들어간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처음 언어로 말씀하신 것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자비이신, 그리고 하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징계를 스스로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여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을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흙집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믿습니다.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